제자 훈련, 균형과 질서의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이번 리더 컨퍼런스 때 굉장히 많은 한 12번 이상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 후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씨잖아요. 언약인데 그 씨가 잘 심겨져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데, 그게 심겨지지 않으면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냥 그냥 자라지 못하고, 땅이 얇아서, 흙이 얇아서 자라지 못하고, 또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돌덩이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시들시들하다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깊게 씨를 심어야 된다. 그러니까 좋은 땅과 안 좋은 땅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결국은 깊게 심겨질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들 많았지만 그 중에서 몇몇 말씀들은 좀 우리 교회에 좀 깊게 심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몇몇 말씀들을 제가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듣고 은혜 받고 이해하고 소화한 만큼 또 여러분에게 함께 또 복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둑 잘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복기래요. 지든 이기든 그 여러분 졌는데 그 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필요하대요.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성장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복기하고 복습하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 이미 제주도에 갔던 사람들은 이미 들었던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컨퍼런스에 가지 않으신 분들은 어쩌면 듣지 않았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심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리엘 목사님이 했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또 다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과 14절 그리고 25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읽지 않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는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가. 올해 우리가 주제가 뭐죠? 가서 제자 삼으라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사실은 어떤 분들에게 되게 무거운 주제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흥분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가서 제자를 삼지? 제자 삼으라는 게 뭐지? 또 제자 삼으면 뭐가 나에게나 아니면 뭐 하나님에게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뭐가 좋은 거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제자 삼는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라고도 하죠.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뭔지, 또 어떻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삶 속의 제자를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유익이 무엇인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 제자 훈련을 해야 될까? 왜 제자를 삼아야 되나?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제자 삼으라라고 명령을 하시고 부탁한 게 아니에요. 명령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런 명령을 하셨냐? 예수님 자신이 제자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명의 제자와 함께 뭘 했냐면 제자 삼기를 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열심히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제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똑같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는 누가 삼을 수 있는 줄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난 제자 삼겠다 그러지만, 제자는 누가 제자를 삼을 수 있냐? 제자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제자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야 돼요. 훈련을 통해서 나도 제자 되어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제자 되어가고 있어야만 제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제자의 축복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또 제자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 제자 삼기에 아주 집중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그 외에는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 제자 삼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스킵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삼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가정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직장과 사업이 다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자 훈련이 뭘까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자 훈련하면 이제 교실에 앉아서 책을 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어서 그 정보와 지식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받고 그리고 내가 이전에 몰랐던 지식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가 된다는 것도 그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네. 다시 시작. 제자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함으로써 삶의 변화가 되는 과정 전체를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야, 제자 훈련 몇 월 며칠부터 하겠습니다. 6개월 정도 하니까 이제 제자 훈련 다 마쳤습니다. 난 제자 훈련 끝났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제자 훈련 과정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평생 제자 훈련 과정에 있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는 교회에서 하는 뭐 라이프 클래스라든지 아니면 데스티니 트레이닝이라든지 이런 과정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이 목사와 아니면 어떤 강사와의 관계 속에서만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훈련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식당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밥 먹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제자 훈련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자 훈련이 된다라고 느낄 때는 언제냐면 딱 둘이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실 때예요. 딱 둘이 만나서. 그때가 제일 제자 훈련이 잘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벌써 한 명만 더 있어도 솔직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감추게 되고 드러내는 걸 부담스러워하죠. 근데 딱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투명해져요, 서로. 그래서 제자 훈련이 너무 잘 돼요. 그래서 셀에서도 제자 훈련이 잘 되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이 제일 안 되는 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어딘 줄 아세요? 여기예요. 여기서는 절대 제자 훈련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집에 냉장고에 있는 복숭아를 생각하는지 아니 딸기? 뭘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일 할 뭐 걱정을 염려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를 쳐다보고는 있지만 도무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는 몰라요. 왜? 쌍방 교류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저만 일방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제자 훈련은 이런 데선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을 무리하고는 제자 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설교를 하셨지, 강의를 하셨지, 제자 훈련을 거기서 하진 않았어요. 제자 훈련은 어떤 집에 들어가서 소그룹으로 모아놓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3명만 따로 어디를 데리고 가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1대1로 제자 훈련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그래서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의 핵심 개념이 왜 제자 훈련하냐? 제자 훈련의 본질은 저를 따라볼까요? 어떤 사람을 본래의 질서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그 본래의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설계하신 오리지널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 축복의 사람, 그 형상으로 그 축복의 사람으로 그 질서로 회복시키고 돌려놓는 것이 제자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의 목적은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훈련 하신 이유도 그거예요. 본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해서.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봤을 때 베드로에게 별명이 있었잖아요.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뭐죠?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회복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너무 흔들리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거예요. 흔들리잖아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고 어떤 누구 말 때문에 흔들리고 막 요동치면서 흔들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죠? 베드로를 반석, 개바, 반석으로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무너진 거죠. 흔들리는 사람으로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래의 모습으로 복된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제자 훈련이다. 제자화다. 그럼 여러분 제자화는 좋은 걸까요? 힘든 걸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걸까요? 좋은 겁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고 복된 모습이 되도록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훈련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제자 훈련을 하셨죠? 관계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종교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수많은 종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종교인이었어요. 예. 종교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혁신적이었죠. 예수님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는 혁신적이었어요. 왜 그랬냐? 예수님에게서는 종교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이지 않으셨어요. 직접 그들의 집으로 찾아가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모든 것을 관계 중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종교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관계를 통해서만이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만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이 직장과 교회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질서가 잘 회복이 되면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은 단지 무엇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안정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질서 회복을 통해서 잘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 제자를 삼아야 돼. 그러면 내가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내가 잘 살면 다른 사람을 또 질서가 회복되도록 도와주고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이 제자화를 거치면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고 생산성이 높아지게 돼 있고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이 제자 훈련의 세 가지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창세기 2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삭이 세 가지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우리에게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회복이 필요한데 세 가지 영역에서의 질서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 세 가지 영역에서의 잘 살아야 됩니다. 또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첫째 뭐라고 돼 있냐면 제단을 쌓았다. 둘째는 장막을 쳤다. 셋째는 우물을 팠다 나오죠. 그럼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여기 써 있지만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고 장막을 쳤다. 이것은 가정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물을 팠다. 이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제단 생활, 제단을 쌓고 이게 뭘까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제단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또 성경 읽기, 성경 묵상 이런 매일의 경건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쌓는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쌓는다.
제단을 그냥 한 번 말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 뭐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성경 뭐 어느 날 가끔 한 번씩 읽고 끝낸 게 아니라 매일매일 지속해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쌓는다. 그러니까 기도, 예배, 말씀, 묵상, 셀 모임, 훈련 이런 것을 계속 지속한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들여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계속해서 이것을 지속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데 있어서 첫 번째입니다. 이게 즉 내가 질서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매일매일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종교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 그냥 교회 갔어. 예배 드렸어. 뭐 하라고 해서 거기에 참여했어.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사역했어. 찬양도 하고 악기도 치고 또 뭣도 하고 뭣도 했어. 여러분, 이거는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일이에요. 일. 그냥.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이것도 하고 뭐 소도 잡고 뭣도 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관계 안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종교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 그냥 종교적인 어떤 규례, 활동, 의무 이것만 있었을 뿐이에요. 관계 안에서 친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종교냐 관계냐. 저를 따라봐요. 종교냐 관계냐. 그러니까 종교는요 일방적이에요. 그리고 종교는 기계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계적이에요. 그냥 교회 시간 되니까 교회 가고 끝나니까 집에 가고 이건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 이건 기계적인 거죠. 그냥 거기에는 뭔가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종교에 만족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렇게 제단을 쌓지 못합니다. 그냥 뒤로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피곤하니까. 이건 뭐 굳이 안 해도 되니까, 남이 보지 않으니까, 체크가 안 되고 있으니 체크 안 하니까, 뭐 이거 한다고 사람들이 막 잘했다고 칭찬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교회 사역도 하지만 제단을 쌓고는 있지 않는 거죠. 뭔가 영적인 삶을 지속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때때로 그냥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그냥 은밀한 것이 돼버려서 그냥 내가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하지 않아도 아무도 누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전혀 그것에 대한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무만 있어요. 종교적인 의무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하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냥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포로 생활했잖아요. 근데 포로 생활하고 와서 이제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지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사랑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어떻게 변질된 줄 아세요? 종교화된 거예요. 의식만 남고 사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와 하나님에 대한 진심은 없어지고 오로지 뭐만 남았냐? 수많은 규칙과 의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느냐, 왜 제단을 쌓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냥 종교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금방 탈진하는 이유가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하는데 탈진해요. 영적인 탈진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인 만족을 누리려면 관계 안에서 친밀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 관계 안에서 친밀해야 된다. 친밀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됩니다. 오리엘 목사님 그 얘기 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가 지루한가? 왜 예배 때 눈이 흐릿해지는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음성을 듣고 서로 대화하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감정 있잖아요. 그게 딱 이렇게 있으면 그 예배 속에서 그게 연장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예배가 찬양이 그냥 감동이 되고 그냥 가사 하나에 그냥 확 눈물이 나고 이런 거거든요, 원래. 근데 평상시에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그냥 사는 거죠. 제단을 쌓지 않아요. 그냥 일상의 삶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과 전혀 교제하지 않고 여기에 딱 와서 갑자기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둘이 대화해 보세요. 부부끼리 그러면 대화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어색하기만 하고 눈만 다른 데로 돌리게 되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첫째 우리가 제자 훈련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평상시에 살아가는 거죠. 매일매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종교적인 삶을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그것이 필터가 돼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선한지를 분별하게 될 것이고요. 또 우리가 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너져 있는 것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것을 하신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그리고 모든 종교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종교로 인해서 막혀있는 그 관계의 끈을 이어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단 생활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해볼까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야 합니다. 2026년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관계를 쌓으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원리는 장막 생활입니다. 여기 보니까 장막을 쳤더니 첫 번째 한 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장막을 쳤더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죠. 집. 오늘날로 텐트입니다. 텐트. 근데 물론 거기는 유목민이니까 또 이 당시에는 어떤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장막을 쳤다. 이것은 가정 생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우리의 가정은 일시적임, 그러니까 삶이 일시적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삶이 일시적임을 인지하지 못하면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돈도 젊음도 공부도 직장도 재능도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대할 때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죠, 분명히.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해주는 말들, 또 그들에게 비춰지는 가치관들,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생의 어떤 길들, 이런 것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이루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그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이것이 그들의 귀에 들을 때 영원히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줄 것처럼 뉘앙스가 풍기면 안 됩니다. 착각하게 돼요. 아, 이게 내 삶의 영원한 것인가? 내 삶에 이게 가장 진짜 가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그런 게 아니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조심할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쉽게 타협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다른 것들은 절대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인데, 장막에 불과한데 마치 이것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그게 어떤 그런 가치관이 그 가정을 이끌고 있는 것이죠. 쉽게 타협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 번 괜찮아.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가정생활 전반에 흐르는 문화가 되고 영적인 분위기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봐. 조심하자. 조심하자.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멀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왜? 영원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분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가족을 진정으로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대할 때에도 진정 가족만을 바라보면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텐트 안에는 뭐가 있죠? 텐트 안에는 우리가 여기 집 말고 우리가 야영 가자, 아니면 무슨 그 뭐라 그러죠? 그걸 갑자기 캠핑 가자 그러면 짐을 최대한 싸갖고 가죠. 그래서 짐을 텐트 안에 넣기는 해요. 근데 그 텐트 안에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다고요. 그냥 침낭 하나, 기껏해야 브루스타? 하여튼 그런 거. 그다음에 냄비 한 두어 개, 그럼 식자재.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있죠? 뭐가 있죠? 사람이 있죠. 때때로 우리는 집에 굉장히 많은 냉장고도 있고 짐도 있고 가구도 있고 그 가운데 사람이 있죠. 가족이 있죠. 근데 많은 것들 속에서 가족을 바라볼 때 때때로 우리는 소중함을 못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가족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너무 이것저것에 가려 있어. 애들은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고, 거실에 한번 모이자, 밥 한번 먹자, 이야기 한번 하자 그래도 힘들어. 저희 집도요, 밥을 4명이 따로 먹을 때가 있어요. 각 다른 시간에 같이 모여서 먹을 때도 있지만 따로 먹을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캠핑의 좋은 점이 뭐냐면, 캠핑을 가서 딱 텐트 안에 집어넣으면 오롯이 보이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장막 생활을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모든 것이 심플해집니다. 단순해져요. 진짜 중요한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족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의 중요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될 때,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가족이 중요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때때로 가족조차도 돈 때문에 밀려납니다. 가족조차도 직장 때문에 밀려납니다. 가족조차도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때문에 밀려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밀려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우선순위가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깨달게 되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딱 돼 있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분명한 기준을 세울 때에 비로소 가족이 그 다음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나, 가족, 하나님 일, 세상 일, 이 우선순위가 쫙 잡히는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선순위가 안 되면 절대 가족도 세 번째 우선순위에 올 수 없습니다. 항상 세상 일과 돈 버는 일과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 다음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질서 안에 들어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저를 따라 하나님만이 영원하다. 그 외의 것은 일시적이다. 일시적인 걸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이삭은 이 원리를 되게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형통한 원리가 있어요. 창세기 26장 12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니. 자, 이삭이 그 땅에서, 이삭이 뿌린 땅은 기근의 땅이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뭐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믿음으로 씨를 뿌렸고 100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저를 따라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뭐라고요? 복은 내가 주는 거야. 너네가 뭐 열심히 한다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머리가 아니야. 복은 내가 주는 거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삭이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예.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들 따라서 애굽으로 갔겠죠. 근데 이삭이 그때까지만 해도 막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나도 가야 되나?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 남아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남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땅에 남아라. 그리고 그 땅에 씨를 뿌려라.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다른 것들은 일시적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100배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복은 내가 주는 거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스스로 성취하는 게 아니야. 네가 취하는 게 아니야. 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언제 회복되는 줄 아십니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때예요. 아내가 어느 날 얘기해요. 여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말합니다.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꼭 뭐 그런 것 같지 않은다는 생각이 든데.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진짜 그 가정이 질서 안에서 축복된 가정, 열매 맺는 가정, 제자화돼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똑같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바로 그 가정이 다른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가정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정인 거예요. 우리의 목표입니다. 2026년도 우리 선한목자교회 가정이 다 이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된 가정인 거죠. 회복된 가정. 왜 하나님께서 이삭의 가정을, 이삭의 가문을 사용하셨을까요? 회복됐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제자, 야곱과 다른 제자들을 삼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복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아니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절대 제자 삼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야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질서가 있었어요. 자기 내면 안에 영적인 질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도 바로 이 질서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분명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가정이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다시 한번,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타협하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가정의 기초를 정확하게 놓고 그분이 복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의 씨를 뿌리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은 안 될 거라,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어려울 거야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셔서 성실하게 믿음으로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큰 결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형통은 저를 따라보 형통은 무언가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하고 있다는 뜻이 뭔가 결과를 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요셉도 매 순간 결과를 낸 게 아니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어떻게 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 기준이 있었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성실하게 잘했죠. 때문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라 매 순간 그가 올바름을 가지고 원칙을 가지고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뭐가 손에 잡히지 않을 수 있어요. 당장 어떤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잘 하셔야 돼요. 이삭처럼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야. 이 분명한 원칙을 가정 안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하잖아요.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물 생활입니다. 저를 따라 우물 생활. 여기 보니까 우물을 팠더라. 첫째는 뭐 했다고 했죠? 제단을 쌓고 두 번째는 장막을 쳤고 세 번째는 우물을 팠습니다. 이 우물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영적 영양분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가정에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갈증을 해결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딱 두 가지 기관밖에 안 주셨어요. 이 세상에 회사 주신 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관만 영적인 기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교회를 사랑하자. 절대 교회를 해코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먹는 우물에 쓰레기 버리지 않죠? 여러분이 먹는 우물에 침 뱉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우물이에요. 그러면 우물을 잘 파고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단지 즐기기만 하거나 아니면 뭐 비판하고 그 다음에 험담하고 교회 구성원들을 비난하고 하는 것은 우물에다가 쓰레기를 던지고 침을 뱉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우물이라면 잘 관리하고 거기에서 생수가 매일매일 새로운 생명수가 나오기를 위해서 또 아껴주고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저는 유튜브에서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은 관심 없음으로 해갖고 싹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은 그런 거에 되게 희열을 느껴요. 이렇다고 막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막 하면서 왠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막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막 절대 여러분 저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다. 아예 귀를 씻어버려요. 왜냐? 결국은 내 얼굴에 침 뱉기예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왠지 그 교회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교회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방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주 밖은 위험합니다. 네, 물이에요, 물. 깊은 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방주 안입니다. 여러분은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방주가 싫다고 방주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네, 방주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됩니다. 방주를 사랑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수리하시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하시고 제가 이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우리에게 균형 잡힌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제단을 잘 쌓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매일매일 제단을 쌓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종교적으로 말고, 셀 리더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대화하듯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사귀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제단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장막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다. 그 외에는 다 일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먼저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안에 그것이 문화가 되고 가치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 가정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다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장막을 잘 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형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마지막으로 우물을 파는 것, 교회를 잘 섬기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도 어떻게 우리가 제자가 될지, 또 우리가 제자를 삼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복기하고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깊이 말씀을 심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제단을 쌓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부터 질서가 회복되고 원래의 축복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도울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신다. 하나님이 우선이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며 매일매일 하나님 가정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제자화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엄마와 우리의 아빠들이 먼저 제자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모든 무질서가 떠나고 모든 혼돈과 공허함이 떠나고 모든 불화가 떠나고 진정한 안정과 평안함이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아끼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채우겠노라, 내가 돕겠노라라고 하는 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물을 마음껏 먹고 자라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교회에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에 신선한 생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우물을 먹으세요. 당신의 삶에도 생명의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라고 소개하고 그들에게
그들을 제자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싸울 것이고 매일매일 칠 것이고 매일매일 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할 때에 우리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